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면 또 그 단체에 소속되어서 어떤 신분을 얻게 되면 그 단체가 요구하는 행동 강령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규범들을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지켜야 될 행동 강령이 있고, 의사다. 그러면 의사로서의 행동 강령이 있는 겁니다. 판검사다, 변호사다. 그러면 법조인으로 지켜야 될 행동 강령이 있는 거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인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규범, 규칙, 행동 강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 강령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혼자 되신 어떤 권사님이 밥을 먹을 때, 여러분 혼자 밥을 먹으면, 매일 생활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밥을 드실까요? 일반적으로 자, 반찬을 좋은 그릇에 다 이렇게 세팅해서 다 놓고, 또 뭐 꽃도 한 송이 놓고 촛불도 하나 피워 놓고, 그러면서 아주 분위기 있게 이렇게 해서 밥을 드십니까? 아니면 밥 대접에 밥도 넣고 반찬도 다 섞어서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앉아서 비벼갖고 막 먹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후자인 거예요. 뭐 불편하게 뭐 그러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권사님은요, 남편이 이제 가시고 혼자 생활하시면서도 식탁보도 다 깔아놓고, 그리고 뭐 촛불도 하나 켜놓고 꽃도 한 송이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그릇들을 다 동원해서, 그러면서 그 그릇들에 반찬을 다 놓고, 그러면서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건사하게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본인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너는 정말 멋있는 여성이야. 너는 정말 근사해. 이렇게 밥을 드시고 생활하는 것도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는 행동 강령이기도 한 것. 이러한 행동 강령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 단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 너는 이렇게 중요한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사회에서 우리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가장 되기 원하는 직업 어떤 게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조금 똑똑하다 하면 다 판급사, 법조인 시키려는 그런 어떤 욕망, 그것이 권력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왜 판검사가 권력으로 나가는 길이냐? 여러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뭡니까? 법인 겁니다. 법. 주먹이 아니고 법. 그래서 법을 잘 알아야만, 그래야만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고, 또 법을 잘 알아야만 누군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을 상속한다 하더라도 상속세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엄청난 상속세를 잘 피해서 하게 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일들, 이 모든 일들에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다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는데 참 똑똑하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판검사, 이런 법조인 시키려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이 있다,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인의 행동 강령이 있다. 아니, 내가 지금 믿을까 말까 그것도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지켜야 될 행동 강령조차 있다라고 어떤 뭔가를 우리를 억압한다.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무릅쓰고 힘들게 믿어야 되느냐? 나는 그런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지지난주 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이 정도로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신앙은 내 목숨까지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보화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연히 지켜야 될 행동 강령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생활하라. 이 생활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민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고 동시에 권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어떤 권리가 있고 동시에 그 권리를 위해서는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도 주재원이라든가 또 유학이라든가 또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다른 외국 사람들도 해외 이민 가지 않고도 나가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개 나라가 넘는데 200개 나라가 넘는 나라 중에서 자국민을 가장 잘 보호하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까? 북한입니까? 미국입니까? 예,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자기 국민이 외국 가서 살아가면서 어떤 법을 이렇게 어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그랬을 때 가장 예민하게 정말 엄청난 어떤 이 무력까지 동원해서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그런 것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국가가 내가 당하는 힘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당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 국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전쟁은 아직까지 이제 종결되지 않았고 계속 정전 상태입니다만은 어쨌든 6.25 전쟁이 1950년 일어나서 1953년도에 이렇게 정전이 된, 종전이 아니고 정전, 전쟁을 잠깐 멈추자 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거의 65년 이상 내려오는 그런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이 유엔군, 특히 미국 군인들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들을 70년이 다 돼가고 있으면서도 이 미국이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조건 내세웠느냐,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미군 유해를 송환해다오, 미군 유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동 일들을 해다오 하는 것을 요구할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명을 받고 우리나라 와서 목숨을 잃은 그 군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 이 정도로 미국 시민이 되었을 때 그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진다, 그 책임의식이 굉장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라의 명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꽂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일이 아닌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말씀 두 가지 행동 강령이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필요한 행동 강령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은 27절 말씀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지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서로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 말고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치되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 마음 한 뜻이다 이 말은요, 한 영과 한 혼 이런 의미로서 단순히 겉으로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갈 때 일반적으로 어떤 옷을 입습니까? 저 친구들 신혼부부이구나 알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보면 커플티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옷을 이렇게 맞춰 입는다든가 같은 계열을 입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커플티를 입고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떠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돼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었다, 그래서 커플티를 입고 그러면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쩌면 결혼하기 전에 교제를 통해서 마음까지도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부부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해했다고 하지만은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 그 모습부터 서서히 하나하나 닮아가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말로만, 행동으로만, 겉으로만 하나가 아니라 그 영과 그 혼까지, 그 마음에서까지 진심으로 하나 되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마음까지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찰떡궁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무엇을 물리치느냐?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우리가 좁게 서서 어떤 하나가 되어서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물리친다라고 하는데, 이 서서라는 말은 좁게 서서라는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전쟁을 할 때 뭐 비행기가 날아가고 폭탄이 날아가고 총을 쏴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2000년 전 이 시대에는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 창, 그리고 또 활, 이제 화살 이런 것들로 했습니다. 그러면 화살이 날아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화살을 잘 막을 수 있습니까? 아마 옛날에 이 적벽대전이라는 그 중국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배를 타고 상대방 진지를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상대방 진지를 향해서 가는데 화살이 막 비같이 쏟아집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자기들이 들고 있던 큰 자기 키만한 방패를 딱 이렇게 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듭니까? 보니까 딱 붙어갖고 이렇게 이 사람 방패 딱
빈틈이 없을 정도로 쫙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화살이 앞에서만 날아옵니까? 화살을 쏘면 물론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은 곡선으로 하늘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늘도 방비해야 되죠. 한 명은 앞을 막는다면 또 그 뒤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빼고 완전히 사방에다가 하늘까지 방패가 딱 되어지는데 정말 화살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딱 밀착하게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저게 화살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딱 붙어가니까 적들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내리쳐도 그 강한 방패가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안에 병사들 중에서 이렇게 크니까 그 사이에 방패를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호에 의해서 방패를 쫙 여니까 거기에서 창이 쑥 나와갖고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를 딱 이루어서 여러 대우를 이루어서 척척척척 가면서 상대가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좁게 서서 이 말은 병사들이 촘촘하게 서갖고 참 이런 틈도 보이지 않으면서 적들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모습과 관계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틈을 타는데 이 사탄의 세력들은 작은 빈틈을 노리고 온다. 문제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독불장군이 없는 것처럼 나 혼자 힘으로는 그 사탄의 모든 계계를 물리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아주 촘촘하게 서서 서로 상대방의 빈틈을 다 메워주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 앞을 막아주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내 뒤를 막아주고 또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뒤를 방부해 준다든가 하늘을 막아준다든가 양옆을 막아준다든가 그런 어떤 사방 팔방에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들의 작은 공격조차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방비 못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방비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반대로 다른 형제가 어떤 노출되어질 때 내가 그 사람을 방비해주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일들은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야기할 때 제일 신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대화들 중에서는요, 많은 부분들 누군가를 입방아 찢는 이야기. 그렇죠? 누구는 어땠더라, 누구는 어땠더라, 누구는 어땠더라. 만나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랑하든지 아니면 욕하든지 흉보든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 흉볼 수도 있고, 친구 흉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누구를 흉볼 수도 있고, 뭐 또 정치인 흉볼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우리 대화들의 거의 뭐 한 80% 정도 90%가 어쩌면 그런 일들인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일하다 보면 또 누군가를 언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흉을 보게 되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흉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로 엄마 아빠, 그때로 자식 이렇게 하면서 늘 다른 데서 흉본다. 그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만. 여러분, 그렇다고 거기에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것까지 방비해주고 그것까지 용납하고 넘어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일에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으로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와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방금 말씀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느냐? 대적들의 도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사실은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또 하나임과 동시에 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있는데 이 대적들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일을 해라.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아주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나면 교육 없이도 목사 아들 딸로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까? 부모가 참 박사학위를 한 두세 개 갖고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아들 딸로 태어나면 부모가 자식 공부 안 시키고 누군가에게도 공부 안 시키고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이 부모처럼 박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그쳐온 그 일들을 그대로 또 자식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여러분, 가르치는데 배우는 입장이든 가르치는 입장이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쉬운 겁니까? 쉽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공부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라, 이런 말. 무슨 얘기입니까?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아이가 다이나믹하다, 활동적이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활동적인 아이들이 공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활동적이보다는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계속 앉아서 거기에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 우리가 쭉 걸어가면서 인생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와 함께 하시면서 어쩌면 그가 실패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갔어요. 간 그 상태에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으시고 다시 올라오도록 만들었어요. 계속 그런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나중에는 너 아들을 모리아 지역의 한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의 한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너가 너 견고한 의지로, 흔들리지 않는 너의 의지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너의 결단으로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며,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 후계자인데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뇨. 어떻게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바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쩌면 수많은 고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도망을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의 한 산으로 가면서 바쳐야 될까 바치지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뭔가 정말 흔들렸을 겁니까?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아들을 손을 잡고 걸음을 내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했지만 그 마음속에 온갖 유혹들이, 너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이지만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부모가 아들을, 사람을 잡아서 번제불로 드릴 수 있느냐? 수많은 유혹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 의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너가 정말 어떤 시험, 너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너 아들까지도 바치라 하는 이 명령에서까지도 너 의지로 나에게 순종하는 너 의지를 내가 인정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처럼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이제부터 내가 그 부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행동 규범, 그 규범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행동 양식이 필요한데, 그 행동 양식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의지라는 얘기예요. 너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겁니다. 너 마음을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어떤 것들도 다 물리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를 욕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요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너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너 의지로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내가 가진 작은 물질이, 내가 가진 시간이,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내어놓기 아까운, 어쩌면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 예를 들어서 꼬맹이들에게 들고 있는 과자, 아주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과자, 엄마가 오직 주는 이제 과자를 들고 한 개만 딱 들고 이거 먹고 나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식 교육을 통해서 하루에 뭐 한 개 아니면 두 개, 한 개 먹고 나면 또 한참 있다가 준다든가 그런 교육을 시켜놓고 그 아이에게 먹고 있는데 어른이 가서 야, 그 한 입만 줘, 한 입만 줘. 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먹고 나면 다시 먹을 동안에는 한 반나절 아니면 하루 내일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이 아까운 것을, 이 맛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빼앗길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어른이 내가 먹는 그 과자를 한 봉지째 들고 있는 거야. 한 봉지째 들고 있으면서 야, 너 그거 주면 이거 줄게. 어떡합니까? 당장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했다. 그 다음부터 그 어른이 나타나서 과자 안 들고 있더라도 야, 너 나에게 줘 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자기까지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한 존재인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너희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너 의지가 견고해야 된다. 너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시험들이 있게 될 텐데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희 의지로 있어야만 너희가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활 규범, 행동 양식을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혀있는 그 상황 때문에 혹시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아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을 저렇게 죽게 된다. 그랬을 때 그들이 신앙적으로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혹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믿음이 좋았던, 내가 생각했을 때에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그런 분의 가정이 예를 들어서 망했다든가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 속에 빠져있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 신실한 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이러한 대적들, 이러한 유혹들 때문에 미혹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너희 마음을 아주 굳건히 하라는 것. 그 마음을 너희가 굳건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너가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고 너희에게 있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고 박해자들, 적대자들의 모든 공격을 너희가 다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결단과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되었다. 이게 바로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 그 유혹들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이길 때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이 증거가 바로 이것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얘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많은 힘들 인축에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릇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더라. 이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닥쳐오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고난, 그를 위하여 고난,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누굴 위해서 예배합니까? 누굴 위해서 봉사합니까? 누굴 위해서 헌금합니까? 누굴 위해서 헌신합니까? 누굴 위해서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차대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내가 교사로, 내가 식당에서, 내가 안내요원으로, 또 내가 차량으로, 내가 재정부에서, 카페에서 리더로, 내가 이런저런 찬양팀에서 다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고난도 참고 견딘다. 어떤 고난입니까? 놀고 싶은, 더 자고 싶은, 나를 위해서 더 쓰고 싶은, 어쩌면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하는. 아까 그랬습니다. 자녀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뭘 시킨다고요? 우리 사회가 법조인 시킨다. 그런데 법조인 시키는데 내가 마음 먹는다고 다
법조인 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법조인 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는 이제 로스쿨에 법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이제 시험을 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그 시험을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 제가 아는 분은 10번 치고 떨어지고 결국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해도 뭐 운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른 젊은이들은 빨리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걸려서 그러면서 그 인내하면서 시험을 치르는 이 부분, 왜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더 많은 힘든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공부하느냐?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그만큼 권력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은혜와 축복이 크면 크다는 사실을 믿을수록 주를 위해서 더 힘든 고난과 역경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기대가 크면, 소망이 크면 이것이 크다는 사실을 믿고 알수록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자기를 들었어.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 삶이 영광의 삶입니까? 여러분이 보았을 때 영광의 삶인 것 같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내가 이 로마 옥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린도서의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수많은 매를 받고 그리고 가난의 위협들, 물의 위협들, 강의 위협들, 짐승의 위협들, 그리고 동족의 위협들, 많은 이 악한 사람들의 위협들을 그렇게 당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왜? 주를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내가 친히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그 이유는 이만큼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내가 당하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족들의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아니면 이런저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힘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첩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아주 귀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고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다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만일 내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싫은 역경, 아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